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찾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주 안에서 승리합시다. 1부 때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배에 승리합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번 그 인사도 하겠습니다. 예배에 승리합시다. 예배에 승리합시다. 예배에 승리합시다. 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그 찬양을 듣는데 목숨까지도라는 말이 네, 평소에는 그냥 그랬는데요. 항상 불렀던 찬양이에요. 목숨까지도 이렇게 했었는데 큰 글씨로 써 있으니까 목숨까지도 이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을 믿음으로 주 앞에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그 목숨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또 사용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 결국 죽습니다.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날마다 더욱더 죽음을 향해서 가까워져 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의 죽음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건강,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 모든 상황,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빈손으로 왔으니 다시 빈손으로 돌아간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것을 가지고 계속 가져가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보다 주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천국에 우리에게 상급으로 또 주신다는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시고 또 믿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소리가요, 좀 좋지 않습니다. 기도하다가 좀 그런 것도 있고, 우리 금요 기도회 끝나고 나서 청년부 수련회를 이렇게 다녀왔는데, 일정이 생각보다 조금 운전을 좀 많이 했어요. 원주를 하루에 한 번 반을 갔다 왔는데, 이 금요일에 제가 미리 가서 거기다가 이제 장소를 잡고 다시 올라오고 그리고 다시 또 밤에 내려갔는데 차가 생각보다 많이 막혔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7시간 아니죠. 네, 왕복했으니까 한 8시간 좀 넘게 운전을 한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몸이 조금 예전 같지 않다.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빨리빨리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목소리가 좀 웅궁거려도 여러분들이 너무 시험당하지 마시고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제 마태복음 14장,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큐티를 따라 묵상하신 분들은 이번 주간 내내 13장 말씀을 묵상을 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한 그런 말씀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셨고 또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비유에 대한 풀이는 오직 제자들에게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있는 사람은 더욱더 넉넉하여지고 그리고 없는 사람은 가진 것조차 빼앗길 것이다 라는 좀 단호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좋은 마음밭에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는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해지고 더욱더 큰 믿음을 주시지만요,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마음과 길가와 같은 마음, 또 흙이 얕은 돌밭, 가시 떨기 위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나온다면 그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결국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는다면요, 정말 좋은 말 또는 충고하는 말, 격언, 지혜로운 말 정도에 불과할 것입니다. 좀 웅변과 같은 그런 말일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면, 믿음으로 말씀을 듣는다면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데 사용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 한 분 한 분 정말 바쁘신 중에 나오셨습니다. 그래서요, 이 자리에 우리가 듣는 이 말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냥 세상의 어떤 지혜와 세상의 강의와 좋은 말하는 그런 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증언하는 증인으로 이 자리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 이 자리에 섰지만 먼저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듣는 사람으로 이 자리에 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지금 이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잠시 우리 자신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가운데 분명히 은혜 주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지만요, 모든 사문에 양면이 있듯이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듣지 않는다면요,
그런 사람들 안에는 안타깝게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한 말씀을 이 13장에서 하시면서 그 말미에 가장 끝부분에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셔서 또 거기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전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로 듣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람, 인간, 목수의 아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그런 형제들과 자매들의 그런 첫째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분명히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고요. 그리고 맹인들의 눈을 고쳐주시는 분이시며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분이십니다. 그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지만요. 그 능력의 주님께서, 그 예수님께서도 그 능력을 행하지 않은 곳이 있으니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는 그곳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아닌 그런 다른 사람의 말로 들어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가짜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또 믿고 그 가운데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요, 분봉왕 헤롯 안디바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분봉왕, 여러분 분봉왕이 뭐다라고 정확하게 정의 내리실 수 있는 분 한번 손을 한번 번쩍 들어볼까요?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안 물어봤는데 들어보셔야 돼요. 그죠?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몇 분인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소수의 극소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거를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부 시간에는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오히려 더 시험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2부는 9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제 정신도 깨어 있을 거고, 아마 2부에 오신 분들은 식사도 좀 하고 오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맑은 정신으로 잘 들으시면은 이해가 될 겁니다. 주전 37년에 헤롯이라는 사람, 그 사람은요, 로마의 원로원에 의해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칭호를 부여받습니다. 그 사람을 우리는 헤롯 대왕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막 태어나실 때 그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이 바로 이 헤롯 대왕이죠. 근데 이 헤롯 대왕이 죽을 때 마지막 유언을 남겼는데 바로 자신의 아들 중에 아켈레오라고 하는 그 아들이 왕위를 승계하는 것, 그리고 나머지 또 두 아들이 있었는데 바로 헤롯 빌립과 헤롯 안디바라는 이 두 명의 아들들이 이제 분봉왕이 되는 것, 이것을 그가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22절 말씀을 보면요, 거기에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에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라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헤롯 아켈라오라는 인물은요, 유대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중에 유대와 이두메와 사마리아를 포함해서 헤롯 대왕이 당시에 차지하고 있었던 그 영토의 약 절반 가까이를 그렇게 다스렸던 그런 왕입니다. 하지만 헤롯 대왕하고는 좀 달랐습니다. 더 큰 영토를 갖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헤롯 아켈라오라는 인물에게는 이러한 호칭이 하나 붙여졌습니다. 에트나르크라는 호칭이 부러졌습니다. 이것은 이제 헬라어 그리고 그리스어 호칭이고 로마에서 사용했던 그런 표현인데요. 이 단어는 원래 합성어입니다. 민족이라는 것을 뜻하는 에스노스라는 그 단어하고 그리고 지도자를 뜻하는 아르콘이라는 이 두 가지가 합성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 민족의 지도자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것이 유대인이라고 말하면 유대 민족의 지도자라는 그런 뜻을 합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인 의미의 왕을 뜻하는 것이에요. 근데 반면에 남아있는 두 아들은요, 헤롯 빌립 그리고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데 그들은 다른 직위가 중요졌어요.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헬라어로는 또 테트라르크라고 불립니다. 이 단어도요, 합성어인데요. 테트라는 거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것이 4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테트라르크라고 할 때 앞에는 4, 라르크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도자를 뜻하는 아르콘이라는 그 단어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예요. 4분할된 그런 지역의 왕을 뜻하는 것입니다. 전체가 아니라 분할된, 그래서 그것을 분봉,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에트나르크인 아켈라오보다는 조금 한 단계 낮은 직위에 있는 그런 왕이 바로 이 분봉왕이라고 우리는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헤롯 안디바는 특별히 갈릴리, 예수님의 주된 사역지였던 그 갈릴리와 그리고 베레아라고 아마 들어봤죠. 베레아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말씀에 대한 열심이 되게 뛰어났던 이후에 이제 그런 곳인데 바로 그곳을 다스리는 분봉왕이었습니다.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은 더 위에 북부 지역을 다스렸던 대부분 이방 사람들이 많았던 그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분봉왕입니다. 그 외에 다른 아들들이 있었는데요. 네, 이 헤롯 대왕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가차없이 자신의 아들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세 아들만 남게 됩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면요. 이 말씀 1절에서 가리키는 분봉왕 헤롯은 바로 이 헤롯 중에도 헤롯 안디바를 가리키는 겁니다. 갈릴리 지역의 패권자라고 우리는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요. 헤롯이 한 가지 소식을 들었는데 바로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는데 과연 그 소문이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우리 한번 2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특이하죠. 왜냐하면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소문을 들었는데 헤롯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거는 세례 요한이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는데 예수님을 떠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례 요한을 기억하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면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니 라고 말하면서 죽었던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정말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고 이제는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그냥 옛날과는 좀 달라서 신비로운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서 그가 했던 사역들을 보면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가 전했던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을 보면 죽었던 사람을 살렸던 적도 없고 병자를 치유한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그는 이런 기적을 행하는 그런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오늘 말씀 뒷부분에 보게 되면 분봉왕 이 헤롯 안디바이에서 다소 허무한 죽음을 당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고 이제는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가 바로 누구냐? 예수라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라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분봉왕 헤롯은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오해가 나타나는가? 한 두 가지 우리가 들어서 볼 수 있는데요. 한 가지는 세례 요한이 전했던 메시지가 이것이었습니다. 회개하라, 무엇이 갖고 왔노라? 천국이 갖고 왔다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동일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노라. 그러니까 두 가지가 겹치는 겁니다. 또 세례 요한이 했던 주된 사역 중 하나가 바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었는데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세례를 베풀었다 보니까 이 두 가지의 혼동이 이제 오기 시작한 것이죠. 결국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이 헤롯의 오해와 관련해서 우리가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당시에 그의 영향력이 아주 미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이 분봉왕이 들었지만 자신이 다스리는 그 영토에서 예수님이 행했던 놀라운 능력과 기사들에 대한 얘기를 들었지만 그것은 예수님이라고 그는 떠올리지 못했어요. 그만큼 예수님은 볼품없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은 그 시대에 세례 요한의 아류 정도로만 여겨졌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사역하는 당시 그리고 그가 죽어서조차도 예수님에 관한 것들은 이 왕에게 특별한 감흥을 주지 않는 그 정도였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죽은 후에도 이렇게 명성을 떨친 정도라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세례 요한이 죽지 않고 예수님과 동시대를 같이 계속해서 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사람의 관심사는 어디를 향했을까요? 세례 요한일 뿐입니다. 분명히 세례 요한에게 맡겨진 사명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하는 사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하지만요, 세례 요한의 영향이 예수님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결국 앞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시덤불이 되어서 예수님의 사역을 망치는 사람이 되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분명히 세례 요한의 죽음은요, 슬픈 소식이에요. 그는 신실한 사람,
자신의 어떤 정욕 그리고 자신의 욕심들을 다 끊어내고 광야에서 살았던 사람, 정말로 좋은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하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될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됐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고 그분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종종 이 교회가 하나님보다 더 커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유명해지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너무나 유명하고 너무나 대단해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를 바라보거나 복음을 전하는 어떤 성도와 어떤 간증을 전하는 사람을 보기를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잘못된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망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막 사람들이 갑자기 제가 유튜브에서 엄청난 인기를 끄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성 목사 그래서 갑자기 막 구독자 수가 엄청 많아지는 거예요. 사람이 저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그런 목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안타깝지만요, 때로는 이런 희생을 통해서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자양분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높아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아지는 것, 그분의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는 것, 나를 통하여서 내 뒤에 계신 더 큰 분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우리에게 복이 주어도 뭐가 우리가 잘해도 내가 잘해서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셨습니다. 그 말하는 것은요,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거나 가리지 않기 위해서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내가 동참하는 사람으로, 섬기는 사람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갑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혹시 가로채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내 양을 가로채는 사람은 삭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자신의 양들을 위해서 죽는다고 말씀하셨고, 선한 목자는 정말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목자장 되시는 주님을 위해서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나 세상에서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사람의 환심을 사거나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가로채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는 성공할 수도 있고 인정받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가 가진 자리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며 살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한마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세례 요한의 제자가 세례 요한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예수라 하는 분이 세례를 베풀자 사람들이 다 그에게 갑니다. 어떤 뉘앙스가 느껴집니까? 잘 됐습니다 라는 뉘앙스입니까? 아니면은 서운한 뉘앙스입니까? 서운한 거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고 세례 요한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라고 했었는데 갑자기 이제 사람들의 관심사가 다 예수님을 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서운한 거예요. 세례 요한, 당신이 뭔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쪽으로 마음에 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말투로 하는 거예요. 그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은 너희가, 내 제자된 너희들이 이것을 증언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라, 발음이 잘 안 됐네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어떻게 된다고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여기서 하겠고라는 표현은요, 하면 좋고 할 것이다 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영어로는 must라는 거예요. 이거 헬라어로 보게 되면 아마 day로 제가 기억나는데 이것은 반드시 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께서는 반드시 높아지셔야 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나는 반드시
낮아져야 합니다. 그것이 세례 요한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고 예수님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높아지고 나도 비등하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반드시 낮아져야 되고 예수님은 반드시 높아져야 된다라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는 낮아졌습니다. 이 땅의 기준으로 볼 때는 허무한 죽음이라고 불릴 만큼 아주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그의 자리는 더욱더 높아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고 그리고 삶을 드리는 사람들을 가장 큰 사람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믿으면서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교회 성도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헌신하면서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핍박을 당할 때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졌다면 우리는 잘한 거예요. 비록 사람들이 좀 아니라고 하고 모자라고 부족하다고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높아졌다면 우리는 잘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삶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어떤 지표를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보시고 또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3절, 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세례 요한이 직접적으로 죽게 된 그런 이유는요, 바로 이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율법에 볼 때 지금 잘못된 일을 행하고 있다고 바른 말을 했기 때문이에요. 세례 요한이 공개적으로 말한 내용은 이것입니다. 분봉왕 헤롯이 있었고 또 다른 분봉왕이 있었어요. 헤롯 안디바가 있고 다른 분봉왕은 빌립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분봉왕 헤롯이 자기의 아내하고 이혼하고 그리고 지금 헤롯의 아내를 이제 자신의 아내로 취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성경에 보게 되면 잘못된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또한 레위기 20장 21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는 자식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녀와 결혼해서 자녀를 갖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인데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없다고 말씀하시므로 그 결혼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결혼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봐도 이것은 잘못된 것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라면 지금 헤롯 안디바가 잘못된 행동을 했다라고 다 알고 그렇게 말해야 돼요. 그런데 그 누구도 이 말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수많은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도 있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있었어요. 레위인들이 있었어요. 거룩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요. 그 누구도 헤롯 안디바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에 보면 지금 잘못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왜 말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에게 해가 될까 봐요. 위협이 될까 봐요. 자기를 죽일까 봐. 자신의 모든 가진 것을 뺏어갈까 봐 사람들은 그 누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잘못된 것이라고, 하나님의 율법에 말씀에 어긋난 삶이라고 그는 자신이 처할 어려움을 알고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이 말을 전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사람을 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인 우리들은요, 종종 이런 어려움을 봉착할 수도 있을 겁니다. 무엇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보기에는 기준에는 잘못됐는데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우리가 뭐 늘 그것을 보면서 그러면 안 돼요 라고 말로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보여줘야 됩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무엇이 옳은 길인지를 내가 먼저 삶으로 살아가면서 그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세례 요한의 말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던 이유는 세례 요한의 삶이 그의 말을 뒷받침했기 때문이에요. 그는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자신의 육신의 어떤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잖아요. 광야에서 무엇을 먹었습니까?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살았고 그는 뭐 좋은 명품이 아니라 그냥 낙타옷 하나 그렇게 걸치고 살았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다 먹을 것 광야에 가서 그거 먹으십시오 또는 옷은 낙타옷 하나만 걸치십시오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용하셔서 그의 말과 그의 삶을 통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밝혀주는 그런 빛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저기 누구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세상에 누구 사람은 저러면 안 되는데, 또 어떤 위정자들 바라보면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그 말을 하기 전에 정말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 말이 내 행동의 모든 것이 뒷받침하고 있는가라고 우리는 먼저 살펴보고 그것을 전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생각보다 자세히 관찰을 합니다. 이제 어제 제가 저희 청년들 이제 수련회 일환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스키를 탔습니다. 거기 이제 오크밸리에 거기 스키를 타기 위해서 저희가 장비를 빌리려고 갔는데, 거기에 있는 앞에서 도와주신 분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오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디다 명찰도 하나 하지 않고 있었는데 바로 교회에서 오셨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근데 어떻게 아셨어요? 이렇게 제가 여쭤봤죠. 궁금하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왔는데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잘 어울리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원에서 오거나 다른 데서 오면은 이렇게 일부만 움직이거나 아니면 얘기하지 않고 서먹서먹 있는데, 교회에서 온 청년들을 보게 되면은 되게 화기애애하면서 잘 어울린다는 거예요. 그게 저에게는 하나의 경종처럼 느껴졌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보면 아는구나 라는 거예요. 예전에도 저희 교회 잠깐 오셨던 어떤 어르신 분인데, 그분도 교회가 좋다는 거예요. 왜 좋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너무나 잘 어울리고 밝아 보이고 너무나 서로 사랑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애도 교회는 안 다니는데 정말 다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삶,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저 사람은 예수 믿는구나, 아닌구나를 어느 정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저는 목사니까 더 잘 알죠. 맥도날드에 가면 딱 보면 우리 권사님이 오셨구나, 저기 보면 목사님하고 한 팀을 이루고 있는구나, 저기는 집사님이구나 라는 게, 장로님들은 맥도날드에 잘 안 오세요. 그래서 보면 압니다. 근데 딱 보는 순간 보여요, 거의. 그리고 혼자 저 뒤에 앉아 계신 분은 저분 목사님이신데, 저분은 보니까 목사님은 아니고 강도사님 아니면 부목사님 이렇게 눈으로 보면 보입니다. 그렇게 보려고 해서 그런 건 아닌데 대충 다 보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말과 행실은 분명히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이 헤롯은요, 자기가 들었던 그 말 자체는 싫어했지만 이 선지자라고 불리는 요한은 그 자체로는 인정하고 그를 어떻게 인격적으로 대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우리 마가복음 6장 20절 말씀, 혹시 자막이 준비됐으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20절 자막이 있을까요? 없으면 성경을 찾아서, 아니면 제가 읽겠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며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며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로다. 그러니까요, 그의 말을 들을 때 그가 하는 말 자체는 좀 불편해요. 번민이 되고 그런 말이에요. 하지만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앞에 두려워하며 그를 보호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었고, 또 번민하면서도 그의 말을 달갑게 들었다는 거예요. 상당히 뭔가 이렇게 대치되는 표현들이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과 그 삶을 봤을 때 사람들은 저 사람은 정직하고 의롭고 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야. 비록 그가 하는 말이 나한테는 좀 불편하고, 그가 믿는 예수라는 것, 그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이거 좀 그래 라고 하지만 그의 삶이 이것을 뒷받침해 주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그 책망과 그런 말조차도 그는 달갑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런 삶을 살았기에 이 분봉왕 헤롯에게도 정말 그의 삶과 그의 말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어느 정도 그가 알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분봉왕 헤롯은 결국 지금 이 세례 요한이 하는 그 말이 자신의 정치적인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감옥에 잡아두기로 합니다. 옥에 가두었는데 근데 죽이지는 않았어요. 두 가지 이유였어요.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사람들 또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믿고 그를 따랐기 때문에 그 민심을 두려워해서 결국 죽이지는 못했습니다. 본래 이 분봉왕 헤롯이 결혼한 그 원래 아내는 누구냐면요, 아라비아의 왕국에 나바테아 왕국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공주인 아레타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과 결혼을 했고, 그런데 이제 이 분봉왕 헤롯은 거기에 이제 만족을 하지 않았어요.
비록 자기가 분봉왕에 불과했지만 아주 야망이 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분봉왕 헤롯의 문제가 있는데 태생적인 한계가 있어요. 그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두메인, 곧 에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다의 왕이 돼, 정당한 왕이 돼 그런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의 이복 형제인 이 빌립을 보니까, 헤롯 빌립을 보니까 그의 아내는 누구냐면요, 이 헤로디아라는 인물은 유대인의 마지막 독립 왕조인 이 하스몬 왕조의 출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봤을 때 혈통적으로 이 헤로디아는 정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디바의 마음속에 저 사람과 혼인을 하면 자기도 훨씬 더 정치적인 입지가 다져질 것이고 더 뭔가를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헤로디아도 동일해요. 또 자신의 빌립을 보니까 자기 남편으로는 눈이 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열심 없고 뭔가 앞으로 비전이 없는 이 남편보다는 훨씬 야망이 있는 이런 안디바와 자기도 결혼하면 좋겠다 해서 결국 자신의 결혼을 파기하고 그리고 나서 둘이 이제 혼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한 가지 발생해요. 이 헤로디아는 첩이 아니라 정실이 되기 원했기 때문에 결국 헤롯 안디바가 자기의 원래 결혼했던 아내, 그 공주를 이제 다시 파혼해서 보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딸 가진 아버지 계십니까? 네, 시집 보냈는데 상대방에서 파혼을 시켜가지고 일방적인 파혼을 하고 딸이 돌려보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 좋을 아빠가 어디 있습니까? 화나죠. 당연히 화납니다. 그래서 아빠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 나바테아 왕국의 왕이 군사를 바로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갈릴리 지역에 이 분봉왕 헤롯 안디바를 잡기 위해서 군사를 보냈고요. 결국 헤롯 안디바는 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처절하게 패배를 했어요. 중간에 로마가 개입을 해서 중재가 돼서 마무리가 돼서 간신히 살아있을 뿐 그는 이미 정치적으로 모든 입지를 이제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됐어요. 아주 입지가 좁아진 상태였는데 거기에다 지금 그 당시에 선지라고 했던 세례 요한이 그의 신앙적인 부분과 종교적인 부분에서도 당신이 잘못되게 행했습니다라고 선포하는 순간 이제 이 헤롯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입을 막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감옥에 잡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죽이지는 못했어요. 사람들의 이목을 그가 상당히 중시했기 때문입니다. 헤롯 안디바는 이런 사람이에요. 아주 정치적인 사람이고요. 사람들의 시선에 아주 민감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냐, 민심이 무엇이냐, 이거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자기의 아버지와 달라서 아주 유유부단한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예수가 탄생했다는 소식에 그 가차없이 아이들을 다 죽일 만큼 단호한 사람이었지만 선지자를 죽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이것이에요. 과연 우리는요, 누구의 시선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냐는 겁니다. 분명히 헤롯 안디바는요,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는 것과 그가 의롭고 거룩한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것도 알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가 더 중요했고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고 더 자기가 정치를 펼쳐나가는 것에 더 중요한 나머지 결국에 이르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정말로 좋은 사람이고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의 말 또한 달갑게 들었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는 노력과 하나님을 경외하려는 행동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채 그는 오히려 사람의 말을 더 귀담아 들었다는 겁니다. 결국에 그 민심을 향한 사람의 귀를 기울이는 그의 행동은 이 세례 요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가차없이 죽이는 데까지 이끌게 됩니다. 우리도 분명히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요, 사람의 말을 들을 겁니다. 사람들이 칭송하기도 하고 당신은 참 잘합니다.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에요. 당신을 보니까 정말 흠모할 만한 사람이고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고 여러 가지 우리 향한 평가를 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세상의 평가를 너무 좋아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 잠깐 달갑게 드릴 거지만요, 그 평가는 순식간에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조금 안 좋은 소리 한마디 하는 순간 엊그제까지는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했다가 순간에 적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주는 그런 환호와 사람들이 주는 그런 칭찬은 바로 즉각적으로 없지만 하나님은 변심하지 아니하시며 그 마음을 이랬다 저랬다 바꾸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끝까지 붙드시고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세례 요한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일막 안에 그 많은 악의 근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세상에 있는 어떤 돈과 명예와 이런 것을 쫓기보다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가진 것을 뺏고,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의 것을 더 뺏고, 그런 부정과 부패와 폐악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세상에서 공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며 서로를 무너뜨리고 서로를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하고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그것을 삶을 통해서 드러내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로서만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 바로 그것이 사명 맡은 사람의 삶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요, 헤롯의 아내 이제 헤로디아가 고민하던 중에 한 가지 계책을 떠올립니다. 이제 헤롯 안디바의 생일이 다가왔어요. 그리고 헤롯은 이 갈릴리 지역의 유력가들을 다 초청해서 큰 연회를 열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21절 말씀을 보면 연회에 참석한 사람들을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이다라고 표현해요.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이 지금 다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근데 그 중요한 사람과 식사하는 그때 헤로디아가 자신의 딸을 거기에 보냅니다. 왜 보냈냐면요, 이 사람들 앞에서 이 헤롯을 위한 춤을 잘 준비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춤을 봤고요, 헤롯은 자기를 위해서 춤을 추는 이 의붓딸을 보면서 만족감을 얻었던 거예요. 뭔가 자신을 경외하는 것 같고 자신이 지금 인정받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어서 아주 기뻐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의붓딸 살로메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이 있는지 달라는 대로 내가 다 해주겠다라는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소원을 말해봐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든지.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나는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것을 헤로디아가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춤을 췄던 그의 딸 살로메는 12세에서 14세인데 그 딸이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뭐 소원이라고 해봤자 어마어마한 거 아니죠. 천하를 주십시오. 이런 소원을 소녀가 말하겠습니까? 아니죠. 저희 딸이라고 말하면 아빠 핸드폰을 좀 좋은 걸로 바꿔주세요. 요즘 뭐 아이폰 14 프로 뭐 이런 거 얘기하든지, 아니면 제가 저희 딸에게 스크린 타임을 걸어놔요. 그래서 하루에 핸드폰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되게 박한 아버지인가요? 그래서 제가 무한대로 하는 것은 안 되고 하루에 뭐 이렇게 이 정도만 하고, 더 하고 싶다 그러면 저한테 요청을 해요. 그러면 제가 허락을 해주면 이렇게 늘려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딸은 이제 하루 종일 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이렇게 요청할 거예요. 아버지, 저에게 하루에 2시간 아니면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마 그 나이 때 아이가 요청할 수 있는 것은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근데요, 지금 이 살로메가 어마어마한 요청을 하나 하는데, 어떤 요청이냐면요, 자신의 어머니의 말을 들어서 세례 요한의 수급을 잘라주십시오. 머리를 주십시오. 라는 요청을 하는 거예요. 끔찍하죠. 12살에서 14살짜리,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의 아이, 소녀가 할 만한 말은 아닙니다. 세례 요한, 지금 당신이 가둬놓고 죽이지도 못하고 이르지도 못하는 그 세례 요한, 그 사람의 목을 잘라서 쟁반에 얹어서 주십시오. 라는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헤롯이 이 말을 듣고 근심에 빠졌어요. 분명히 내가 다 들어준다고 했으니까. 여기 옆에 보니까 유력 인사들이 다 와 있는데 여기서 딸아 그것은 안 된다라고 하기에는 자기 자신이 뭔가 체면이 구겨지는 거예요. 이 헤롯 왕은 다른 사람들의 이 귀가 얇은 사람이고 다른 사람의 민심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결국 근심하다가 그래, 세례 요한의 목을 가져와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거기서 아주 허무하게, 인간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허망한 그런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살로메는 그 수급을 가지고 자신의 어머니에게 돌아가서 수급을 바칩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은 이슬과 같이 사라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줍니까? 세례 요한의 허무한 죽음? 분봉왕 헤롯과 헤로디아의 잔혹함? 그것을 오늘 말한 것이 끝일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오히려 교회와 세상을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교회라는 곳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때로는 수많은 희생과 고난 가운데서도 때로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교회를 향한 잔혹한 말을 하고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다 교회에서 벌어진 것처럼 그런 말을 하고 또 우리가 억울한 피해를 당해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통해서도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아닐까요?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고난 가운데 우리는 아마 이것을 먼저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고난을 벗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모든 인생이 잘 풀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그게 해결되고 더 잘 살고 우리가 풍족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물론 저도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주로 기도를 합니다. 너무나 힘든 성도님을 보면서 사업이 힘들다, 직장에 문제가 있는 성도님 보면서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셔서 잘 되게 해주세요. 우선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 가지 기도를 더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늘 그렇게 기도를 끝마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나로 인해서 너희가 박해를 받는다면 오히려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것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받으면 하나님, 내가 무엇인데 예수님 이름으로 고난당한 것 자체 그거 정말 저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제가 왜 예수 믿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예수 믿으면 인생이 잘 펴야 되고 잘 돼야 되는데 정말 안 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는 영광을 못 돌릴 것 같아요. 잘 돼야 영광 돌릴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무엇이 영광되고 아닌 거를 내 기준으로 내가 판단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달라고,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시는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이 지혜가 없는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전혀 모르시는 그런 어리석고 아둔한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에게 길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믿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가장 선한 것이라고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이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내가, 우리 교회가 되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가 아닐까요? 안타깝게도요, 제가 단언합니다. 어떤 거냐면요, 교회는 앞으로도 세상에서 배척당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성도들을 항상 환하게 맞아주는 이들은 없을 것입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한 가지이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하기 위한 장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에 받기 위해서 일하는 곳이 절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 우리 성도의 모든 관심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변화되어 살 수 있도록 그 능력을 간구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이기 때문에, 또한 이 교회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며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가지며 천국이 있다라고 외치는 곳이기 때문에 천국이 없다라고 말하는 세상과는 반드시 충돌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우리 성도고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몰라서 그 말을 전한 것이 아니에요. 그도 두려웠을 것이요. 인간적으로는 두려웠겠죠. 환난, 죽음, 감옥에 갇혀서 거기서 이제 죽음을 앞둔 상태에서 왜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끝까지 거기서 믿음을 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의 마음의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분봉왕 헤롯이 등장합니다. 헤롯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이 내뱉은 한마디 말을 지키기 위해서, 아니 그것조차도 어떠한 유의로 인해서 비롯된 그 즐거움에 대한 보답으로 들어주기로 약속한 소원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의 소원 하나 들어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의롭고 거룩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 불리고 자신을 깨닫게 했던 그 사람을 허무하게 죽였던 그 헤롯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왕이라 인정받을 수도 있고 그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힘있는 사람이다. 당신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또한 가차없이 죽일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힘 있는 왕이다 라고 누군가는 말할 수 있겠지만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차지할 자리는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이 땅에서 안타깝게 죽임을 당했지만 그가 이 땅에서 낮아지는 만큼 예수님의 자리는 더욱더 커졌으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가 이제 시작되게 된 것처럼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왜 이런 상황으로 내버려 두십니까? 라는 그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그것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묻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지금 헤롯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모습은 세례 요한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모습을 진정하게 고백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우리가 쫓아가겠노라. 이렇게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도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